3사대와 천대라는 제목으로 신해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나누며 보내십니다. 날씨가 아주 무더운 시간인데 이렇게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황장로님은 현재 미국에서 자녀들과 특별히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다가 금주 중에 돌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참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가 되려고 하면 주권과 영토와 백성과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출발을 했는데 선악과 법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거부가 됐습니다. 또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셨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중에도 여자의 후손을 보낼 시로 노아와 그 가족을 보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노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를 통해서 전개하시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자꾸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곱 시대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 대략 약 200만 명 이상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 백성이 있습니다. 영토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주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꼭 하나 필요한 것이 법이지요. 한두 명, 세네 명 있을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70명 정도는 야곱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법이 없으면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이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불러 세워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시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은 대표적인 법인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 천주교는 두 번째 계명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 상이라든지 예수님 상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주교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천주교도 10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누어서 천주교는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0계명을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 계명은 천주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죄는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까지 3, 4대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구절만 찾아보시면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에게 그 죄가 책임을 묻거나 또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유사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신명기 24장 16절 한 절만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죄를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계명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50장 2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이 110세를 살았는데 그 아들이 에브라임 아닙니까?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 이 말은 모두 요셉까지 합하면 4대가 되는데 결국 오늘 기도하신 박용권 장로님이 손자는 보셨을 겁니다. 그 손자가 결혼을 해서 증손자나 증손녀를 본다 그러면 박용권 장로님 때 이미 3대는 물론 4대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사람의 인생의 길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4대라고 하는 게 인생의 길입니다. 말하자면 박용권 장로님을 설명을 했는데 박용권 장로님 생전에 증손자까지 봤다 그러면 3, 4대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3, 4대까지 영향이 간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오게 하시기를 박 장로님이 잘못하셨는가 이렇게 설교를 알아듣는다면 참 제가 답답한 경우를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을 경우에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미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주변을 여리고성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일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저는 확신하기를 여러분 일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범죄의 길로 빠져들기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전 유럽이 천주교권에서 상당 부분으로 기독교권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천주교가 유럽에서는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게 되자 천주교 제수잇 교단을 통해서 비로소 동양 쪽에 천주교 신앙을 좀 전파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전도를 하니까 큰 나라 중국이 보였고 마테오 리치를 보냈죠.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였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1592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종군 신부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천주교가 일본에 일찍 들어갔지만 사실은 천주교는 이 군부에 들어가서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들어가서 믿었기 때문에 저변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은 기독교 국가에 있어서는 전혀 소외된 국가가 되고 말았죠. 우리나라는 1884년에 알렌이 이 인천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지금 세계가 놀랄 만한 미중류의 기독교적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고 우리가 이렇게 그 길 해야 된다고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도전입니다. 지금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누가 봐도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일은 현재의 정부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목사들과 우리 1천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묵묵히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분명하게 이 위기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는데, 이 엄청난 기회에 제가 설교 시간에 꼭 이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갈 원영 위장님이나 또 양혜진 의원님이 함께 참석하신 것을 보면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라고 하는 시대가 확실하게 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확장시킬 수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데, 지금 이렇게 황장로님께서 정치계에서 떠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줄기차게 이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여리고 전투에 승리한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해서 극복하도록 방법을 주시면 될 텐데, 아간의 죄를 들먹이시면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다고 평을 했는데, 아간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라가 나왔죠, 삽디가 나왔죠, 갈미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소개했죠, 할아버지 이름이 나왔죠, 증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 4대까지 미치게 한다. 아간이 이렇게 범죄한 것은 증조 할아버지인 세라가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세라가 이 모양이 돼서 민족적인 범죄를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너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서 묻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아버지의 죄가 적어도 3, 4대까지 미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역으로 여러분과 저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죠.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3, 4대가 아니라 1000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장로님 조남을 이미 거명을 했으니까 박용본 장로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아멘. 장로님께서 또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35살이 됐으니까 제 품 안에서 벗어난 상황이죠. 그런데 엄마가 자기를 훨씬 더 사랑한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성애라는 거 아버지가 돼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손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마음을 한 마음에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말하자면 축복은 이렇게 천대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계승의 중요성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제가 한 구절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소개하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가 됐습니다. 아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1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도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그 앞에 모세는 10년 더 살아서 120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면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마지막에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서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자손 가운데 셈의 후손으로 10대 손으로 아브라함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만한 조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요즘 말로 말해서 주의를 잘 지켰다든지 11조 생활을 잘했다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혁혁한 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멘.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너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예수를 너를 통해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칭히 의롭다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약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그 땅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 들어가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해서 모세 때 결국 4대 만에 나오게 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천주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심지어 유대교에서도 또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거의 믿음의 조상같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았습니다.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고 역시 노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았죠. 보존 언약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 인류의 조상으로 이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신국 역사를 전환해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첫 신약의 뚜껑을 열 때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었다라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많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과 저가 깊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용서하세요. 목사로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잘못한 거 회개해가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저한테 인천시 위원을 시켰다든지 인천시 의장을 시켰다 그러면 공부를 해가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시행착오가 무한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경력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시행착오 없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적인 삶, 예배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가장이나 성도나 정치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언약적인 삶을 통하여 오늘 황현시 로펌에서 함께 예배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그런 축복을 만나 누림으로 먼 훗날 양혜진 위원님이나 제갈 원영 위원님의 이 이장님의 1000대 후손이 우리 가문의 신앙은 이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간증거리가 쌓일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3, 4대까지가 아닌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미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끝냈고요. 황의여 장로님이 기독 정치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셨던 것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실 겁니다. 아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와 국가를 보고 읽고 상당한 사람들이 저에게 황 장로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많이 해서 제가 이미 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6편을 썼는데 오늘은 제가 가서 4편을 돌아가서 더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 30편 정도의 기본글이 나오면 수정과 교정을 거듭해 가면서 책이 세상에 선을 보게 될 텐데 책 제목은 정치를 국민의 마음에 담아라고 하는 것을 가칭으로 잡고 황의여 장로님의 이 삶을 조명을 하는데 제가 오늘 언뜻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두 분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마 오늘 황 장로님이 미국에 가신 것도 아셨을 거예요. 황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하루는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쉬자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황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더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먼저 오셨기에 제가 오늘 꼭 이 자리에 한번 앉으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시 앉을 기회는 별로 없을 이 자리 아닙니까? 황 장로님이 오시게 되면 양보해야 될 자리니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제가 뵈면서 황 장로님이 권력의 정점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의 해가 지듯이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동역을 현재까지 연결시켜서 끝까지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로 사용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예배자 모습의 일면들을 우리 박광희 보좌관님이나 또 이 어른들에게 좀 조명을 받아서 조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황 장로님이 미친 영향이 예배도 미쳤더라고요. 다른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예배를 시작했다가 낙선하면 그냥 예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례를 제가 공개를 하려면 10여 건을 공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그런데 황 장로님은 지금까지 이 예배가 지속되는 거 보니까 아마 황 장로님이 주님 앞에 불려가시면 살아남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가자 해서 이 예배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식이 신전의식이 굳건하다 생각하니까 이 역시 한국교회 앞에 그리고 한국의 정치 역사 앞에 분명하게 간증거리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확실하게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초원교회가 잠시 이곳으로 이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이 사회까지 보니까 그런데 참 착한 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에 선교사로 갔던 가족들이 급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대한민국 법이 이분들이 급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면 신고하고 뭐하고 하는데 4, 5일이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유 장로님이 이런 분들의 사정을 알고 바로 자기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도 아멘.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무슨 탈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절차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간소화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작은 일, 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 사명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이 양혜진 의원님은 가끔 저를 만나면 신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천만입니다. 제가 양혜진 의원님을 존경하고 옆자리에 있는 김영국 이 할아버지시죠? 이 장로님 같은 성도님을 제가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계속해서 황우여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동역하는 박방익 보좌관님에게, 옛날에는 밥 사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남혜령 집사님이나 김현자 권사님에는 별로 사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도 좀 대접하시면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멋진 기록을 남기는 우리 황현시 로펌 황우여 장로님과 함께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